돼지 열병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돼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가끔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식탐이 많은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죠.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돼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돼지들은 자기 위에 70% 정도가 차면 절대로 더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처럼 안 먹는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먹고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고, 심지어 싸가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동물들은, 또 돼지는 몸이 불편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마 돼지 열병의 증세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료를 먹지 않는 게 증상의 초기 모습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 갖고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또 정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정한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던 분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기준, 욕심과 욕망, 또 절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한약재에 대부분 이 감초가 들어가는데, 감초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한약재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감초가 들어가면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 욕망, 그리고 절제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어쩌면 중화시킬 수 있는 열매가 하나 있다면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고 있고 그가 포기하고 있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 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과 또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음식에 관한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자기는 이 음식을 평생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권리 포기는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비를 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포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그에게 살해하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살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평생 자신이 일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절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9장 18절입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그는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절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포기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어떤 것을 절제하고 사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절제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복 있는 사람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330년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두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눈만 뜨면 구름 기둥이 있었고 눈만 뜨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제 길갈에 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농사 지어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아세라,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에 태양의 빛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제하고 압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있고 풍요를 기다리고 있고 잘 되기를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모든 권리, 그는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2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경기장에 모여서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권투, 레슬링, 그리고 거기서 다름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 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계수관으로 되어 있는 월계수 화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월계수 화관은 머리에 쓰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것이지만 이 월계수 화관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냄새도 없어지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시들어버리는 그 월계수관을 받으려고 2년 동안 이 로마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로마서 5장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를 설명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로마서 5장은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서부터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과 고통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1등하는 자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상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상 받는 자처럼 제 앞에서 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상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에 가지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냐면 그분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서 그분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대로 맺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선수들 잘 아시죠? 특히나 개체량이 있는 선수들은요, 마지막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짜듯이 모든 수분을 다 빼냅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건 뭐냐면요, 면류관, 아까 말한 그 올리브로 만든 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되는 열매냐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관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썩지 않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범죄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한번 감으면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렸던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욕망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했던 그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제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그 면류관, 준비하고 계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비 오는 이날에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한없이 가득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 끝없이 흘러나오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지금 못 박혀 있기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절제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으로 일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귀한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는 우리의 경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이 상 받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 욕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내 욕망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데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진 거 아시지요? 간통으로 인하여서 이혼의 사유는 되나
간통을 한 것이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해도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생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우리의 눈이 돌아간 것도, 마음속에 품어진 그 의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 주님 안에 못 박혀 있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괜찮아, 해도 괜찮아, 다 하고 있어, 그건 죄도 아니야. 사단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울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다름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향방, 방향을 거꾸로 뛰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용이 없죠. 뛰는 사람은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뛰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싸우는 사람들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답니다. 이 원어는 이런 겁니다. 싸우기를이란 뜻이 권투 선수라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울 앞에서 합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겁니다. 대상이 없고 허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허공을 치는 전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우리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모방하는 거 잘합니다.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합니다. 그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합니다. 사단은 없지만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설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고 너희가 모두 떠나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그의 속에서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척, 용기 있는 척,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할 수 있을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 문제 갖고 그리고 한두 번 해서 너 넘어지지 않아. 네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그 정도에 넘어지겠냐. 그냥 한 번 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욕심, 본능적으로 실수하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두렵답니다. 이것은 구원이 없어질까 봐 두렵다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열매가 없을까 봐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한답니다. 친다는 단어의 원어는 이런 겁니다. 눈 밑이라는 뜻입니다. 눈 밑. 상대방을 때릴 때 어디를 때려야 되냐면요, 권투 선수가요, 눈 밑에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수가 힘을 못 씁니다. 강한 펀치로 권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잽, 계속 눈 밑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싸움의 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의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 암송하시지요? 하지만 친절하게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마지막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도 열리고 화평의 열매도 열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열리고 양선도 열릴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바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구니가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절제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귀한 법들 앞에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달려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원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